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산상수훈 8복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라는 어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의를 위함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반대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격이 까다롭고 예민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써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입이 거칠고 험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안 좋은 소리를 늘 듣기 때문에 나를 슬슬 피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박해로 여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불법이나 부도덕한 행실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에 지나쳐서 또 이웃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받는 박해를 그리스도의 약속에 잇대어서 나는 박해를 받으니 천국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천국을 약속하시지만 분명한 조건이 달려 있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너무나도 방대한 개념이라서 딱 이것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번째 복을 다룰 때 함께 이야기했던 것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한다는 것은 중생한 영혼이 가지는 어떤 거룩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명을 가진 자, 그 자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본능, 영광을 향한 본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항상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예수처럼 경건해지고 성결해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심을 가진 자들은 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주님을 닮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것을 팔복의 8번째 복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을 닮은 자들, 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에게 박해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유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밝혔을 때 사람들로부터 더 거센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자들도, 주님과 같은 자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2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과 같아지는 자들 역시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런 박해를 받게 될까요? 먼저는 신자 내면의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럴 때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끊임없이 부딪혀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우리 안에서 수많은 어떤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나의 안에 죄와 허물들이 주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의 영혼이 자유와 해방을 주님 안에서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그때는 내 안에 죄가 부추기는 욕망이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그 죄가 나의 사고와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그것들을 멀리하고 싶어하고 좀 옆에 이렇게 치워두고 싶어하고 나의 욕망을 우선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아가 서로 싸움질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고통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 두 개의 자아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박해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박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박해입니다. 구원과 함께 신자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질서가 도입됩니다. 어떤 질서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 전혀 다른 것이어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국에 갔을 때 처음 며칠간은 도로에서 제가 운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운전하고 있는 차를 타면서 놀란 적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운전석도 오른쪽에 있고 또 차선도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회전을 할 때 항상 화살표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국은 그와 반대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할 때 신호를 받아야 되고 좌회전을 할 때는 우리가 우회전을 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가서 그것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우리 차를 운전해 주신 목사님이 좌회전을 하는데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줄 알고 저 차 오는데 부딪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 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질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태국의 질서에 적응이 도대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새로운 질서가 도입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전혀 다른 질서이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식으로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사고와 습관은 여전히 한국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꾸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삶을 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소외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사실 때문에 멀리할 수도 있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박해가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죽는 그런 시절이 우리의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신앙을 가지면 목숨이 위험해지는 일이 여전히 많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충돌하는 지점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누가 나에게 칼을 들이밀고 총을 들이밀어서 예수를 거부해라, 신앙을 거부해라 한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고백하든지 그래서 죽든지, 아니면 고백하지 않아서 예수를 거부해서 아니면 죽든지 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누가 신자인지 누가 아닌지가 명확해집니다. 진짜 신자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할 것이요, 가짜 신자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박해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 어떤 특수한 경우로 인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박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왜 이 말씀만큼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질서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충돌과 갈등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면 귀화시험을 쳐야 합니다. 이 귀화시험의 정식 명칭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생활에 필요한 어떤 한국어, 언어, 경제, 사회, 법률 등 어떤 기본 소양에 관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어떤 최소한의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죠. 필기와 구술로 이루어진 이 시험에 합격해야, 그때서야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시험을 치루어야 합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사상과 가치관을 배워야 그 나라 사람으로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하러 온 것이면 이런 시험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놀러 왔다 갈 건데 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면 대한민국을 배워야 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관광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애써서 그 나라를 배울 필요도 없고 잠깐 신기하게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여기가 좋대, 저기가 좋대,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가자, 저기서 우리 기념품을 사자 하는 정도로 있다가 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은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 인격에 관한 것인데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과 습관, 삶의 전반이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새로운 인격이 빚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인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이런 어떤 행위들로만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닮지 않는,
따라서 박해도 없고 어려움도 딱히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느끼는 박해는 무엇입니까? 의를 위함이 아니오 나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을까 봐 받는 박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이상적인 모습,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받는 박해입니다. 내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입니다.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입니다. 이것들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저는 삶에 대한 모든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초월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걱정들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어찌 우리 삶의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다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박해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남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한 박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인한 박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되 언제까지 하셨냐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라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점점 강해지고 쌓여가고 풍요로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약해지고 비우고 나누고 희생하고 낮아지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세상이 싫어합니다. 우리 자신의 본능도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본능과 그리고 이 세상의 사고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또 우리의 의식과 사고는 어떠한 사고방식에 물들어져 있습니까? 끊임없이 벌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사라, 소비해라, 거기서 만족을 얻어라, 많은 곳을 소유해서 삶의 안정감을 확보해라, 더 많이, 더 크게, 더 여유롭게, 더 풍족하게, 더 소유해서 행복해라. 이것이 세상의 사고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이 세상의 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노동을 시키면서 부를 얻고자 했던 그 바로의 시스템 앞에서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사람은 그럼으로써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많이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산다.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나의 모든 행복이 된다.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쁨을 모두 초월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목소리에 저항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단마귀가 긴장하고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싸우지 않을 때는 사단마귀도 우리를 건들지 않지만 싸우기 시작할 때 굳은 결의를 가지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나아갈 때 오히려 더 많은 박해가 시작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낮추고 다른 이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사단은 우리의 그러한 저항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빼앗으려고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사단 마귀의 실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 팔복 선언은 참전 선언과도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지의 제왕을 아십니까? 반지의 제왕 3를 보면 그 중에서 세오덴의 연설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세오덴이라고 하는 군주가 그 악의 무리와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 로한 기마대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연설을 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되어 있는 그 군사들 앞에서 지금 바로 이제 말을 타고 달려나가서 싸워야 하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사들 앞에서 세오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암흑의 무리들을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세오덴의 기병들이여. 적의 창을 부수고 방패를 박살내 버려라. 오늘은 위대한 전투와 승리의 날이다. 해가 뜨기 전에 적을 괴멸시켜라. 돌격 악의 무리를 모조리 괴멸하라 하면서 명장면이 시작되는데 뭐냐면 영어로 death, 그러니까 death, 죽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 악의 무리에게 죽음을 주겠다라는 어떤 결의로서 세오덴이 death 이렇게 외치니까 군사들도 다 같이 동원되어 가지고 death 이렇게 외치면서 막 달려가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연설을 들은 로한 기마대 군사의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비단 반지의 제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 많은 어떤 중세 시대의 영화나 그 옛날의 영화들을 보면 그 군주가 왕이 군사들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연설을 함으로써 이 군사들의 사기를 최고조로 올리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의 무리들을 괴멸시켜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기를 고치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너희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진정 복된 자들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너희들은 이미 복된 자들이다. 천국이 너희들에게 약속되어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증거다라고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으로 자기 군사들을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점점 낮아지고 점점 무력해지고 점점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점점 낮아지고 점점 무력해지고 점점 포기하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결국에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됩니다. 우리는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한계와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것이 약해지고 무력해지고 포기하고 그렇게 죽는 것 같은 그런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승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는 사람이라고 팔복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배하도록 나를 던져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기도해야 하는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반면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않는 자, 싸우기를 거부하고 두려워 숨는 자,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자,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 지고 죽고 고난받는 삶이 아니라 득세하고 강성해져 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광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의 죽음조차도 아끼지 않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으로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내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핍박 앞에서 저항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의식과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만들려는 마귀의 온갖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소원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워져 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면면으로, 우리의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하나와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향하는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들이 쌓여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지어져 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며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천국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고 이 복을 받기를 더욱 소원하며 이루어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팔복의 8번째 마지막 복이니만큼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군사가 된 것처럼 우리를 고무시키는 우리의 사기를 증진시키시려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속한 나라에 어울리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소멸해 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더욱 커져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성해지고 더욱 많이 소유해 가며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점점 약해지고 점점 무력해지고 점점 포기해감에 따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신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르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십자가를 따라 영광을 취하신 주님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 뒤에 오는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복된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